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사랑 시리즈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 시리즈.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사랑에 대해서 쭉 1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사랑은 오래 참는다. 보통 사람도 참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음은 어떻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계속 참는다는 거예요. 더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낄 때까지, 사랑을 해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느낄 때까지, 느끼면 변화되거든요. 느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오래 참음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너무 중요한 말씀, 사랑은 온유하며. 자, 온유를 아주 더 쉽게 마음속에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온유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온유의 반대가 뭘까요, 도대체? 따라합시다. 온유의 반대는 비방입니다. 자, 비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상대방을, 혹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이해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과 자기, 좀 세게 이야기할게요, 성깔에 못 여겨서, 분에 못 여겨서 마구 퍼붓는 것이 비방입니다.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분이 좀 상했다 그거예요. 내 성질이 지금 돋궈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돋궈지는 대로, 성깔대로 퍼붓는 것이 비방이더라 말이죠. 사람들마다 다 싫어하는 거 있죠. 아주 싫어하는 거 있어요. 옛날에 주마고 친구인데, 그 친구는 말이죠, 좀 집안이 잘 살았어요. 아주 잘 사는 집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김치예요. 김치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김치를 싫어하더라고요. 저를 가르쳤던, 영적으로 가르쳤던 홍만표 목사님, 스승 목사님은, 아니 같이 식사하면 그 설렁탕 있잖아요. 설렁탕 국에 생파를 집어넣어요. 생파가 얼마나 몸에 좋아요. 생파를 다 이렇게 덜어내요. 생파를 싫어해, 우리 홍만표 목사님은. 우리 사랑하는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딸은 뭘 싫어하는 거 아니? 보리차를 그렇게 싫어해, 어릴 때. 보리차가 얼마나 좀 맛있고 구수하고 그래요. 보리차 말고 생수 돌라고. 지금까지 생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얼굴이 예뻐졌나 봐요. 생수를 먹어가지고.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게장이에요, 게장. 보는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섬찟하고. 뭐가 맛있게 보여요? 이 게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게장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람마다 다 싫어하는 거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니 지금 80억의 인구가 있다는데 80억의 인구의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있으니 비방. 아니 자기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면 비방을 다 싫어합니다. 비방이 뭘까요, 도대체? 비방을 뭘까요? 비방은 나의 단점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걸 꼭꼭 수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단점도 아니야. 자기 기분에 상해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툼을 하면, 비방을 하면 두 가지 결과가 빚어져요. 첫째, 말다툼합니다. 비방 드리는 게 나쁘죠.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어떻고 막 말싸움하는 거예요. 말싸움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몸싸움까지 합니다. 손찌검까지 하죠. 그래서 불행한 일이 빚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왕왕종종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물고 먹는다는 게 뭐예요? 서로 말다툼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처럼 비방은, 잘 들으십시오, 비방은 말싸움으로, 그 다음에 손찌검으로 후회할라야 후회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가 빚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국제소망교회 성도들은 온유의 반대 비방이 없어지는 것이 온유인 줄 알고, 할렐루야, 비방이 예수님으로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참사랑이란 오래 참고 온유라고 이야기했는데 온유의 의미가 뭘까요?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를 단어를 사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두 종류의 대상에게 사용합니다. 노예와 야생마. 그래서 이 노예와 야생마는 주일의 말을 안 들었을 때 이제 조련사가 나타납니다. 훈련사가 나타나요. 훈련사가 큰 채찍을 준비하고 그도 쇠사슬을 준비해가지고 이 노예를 혹은 야생마를 묶습니다. 발을 묶습니다. 손을 묶습니다. 꼼짝 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채찍 가지고 노예에게 혹은 야생마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보통 가하는 게 아니라 무섭게 강력하게 가합니다. 퍽퍽 소리가 나죠. 그 채찍 맞았던 이 노예와 야생마가 어떻게 해요? 아프니까 막 아우성을 치죠. 큰 소리 합니다. 막 독사가 되면서 사탄이 되는 걸 어쩔 줄 모르죠. 그래도 사정없이 때립니다. 한참 때리면 자기 힘이 없어지면서 그냥 굴복당해요. 그래서 때려. 그리고 한거하 아우성이 없어지며 그것을 다 맞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조련사가 이제 모든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건네줍니다. 주인이 그 노예에게 이야기합니다. 야생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앉아! 앉습니다. 이거 해! 합니다. 100% 순종하고 주인의 말에 수용하는, 주인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온유라고. 자기 성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이 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참으로 힘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순종하고 복종케 되어지는 모습, 그것이 온유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야기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 온유는 언제 생겨날까요? 온유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성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겉으로 볼 때는 예쁘게 보이고 얌전하게 보이고 순수하게 보이고 처량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여도 속에는 자기 나름대로 성질이 다 있어요. 좀 세게 이야기해. 성깔이 다 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단점 이야기면 우성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거든 한 사람도 예누리 없이 속에 성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성, 악성, 독성, 자아덩어리, 고집덩어리 건드리면 다 나와요. 고개를 좀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수능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떨구면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십시오. 나 압니다.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요. 아담의 타락된 성품이에요. 독성이에요. 자아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악한 게 있어요. 성깔이 다 있어요. 건드려 보세요.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느니라.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성을 가지고 성깔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모든 인간이니라. 그러나 그 비록 성깔이 있을지라도 성깔이 변하여 온유한 사람이 되고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단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란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찬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거룩한 권능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성질을 나는데 성령님이 눌러요. 안 돼. 받아들여. 존말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전히 성전은 있을 수 있어요. 성깔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야생마가 노예가 성질이 있었잖아요. 때리니까 아우성 쳤잖아요. 근데 후에는 어떻게 해요? 다 수용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온유는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데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열매라고 말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 금지할 법이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온유가 생겨지더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습니다. 성깔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도 기도하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받으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여전히 성질인데 성령께서 나를 커버하니까 붙잡아 주시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모든 걸 수용하며 모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마음은 온유하고 온유.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것. 절대 비방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와도 받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죄 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 다 와라. 내가 다 수용 받아주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첫 번째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으로 모든 죄, 모든 잘못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셔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 너 3년 반 동안 내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건만 나를 배반하다니 이놈들아, 꺼져 없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뭐요? 안심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고 비전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전에 배반한 것은 이제 없어지고 그 온유하고 모든 걸 받아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제자들 되지 않았습니까?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온유의 모델 케이스십니다. 아까 읽었던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영도자 모세입니다. 근데 조강지처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처를 얻었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모님을 얻어야 하는데 어떤 사모님을 얻을까요? 주님께서 명확하게 기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려무나. 구스 여자는 아프리카 여자예요. 흑인 여자예요. 흑인 여자와 결혼하라. 아무개다. 믿음이 좋으니라. 네, 알았습니다. 군소리하지 않고 모세가 구스 여자, 아프리카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영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누님하고 형님이, 특히 누님이 모세를 향해서 막 비방합니다. 어떻게 비방합니까? 야, 우리 집안은 흑인 여자 없어. 왜 흑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요? 막 야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비방할 때 이게 모세의 능력이에요. 온유의 능력. 한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주변에 온유한 사람이 어찌나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떻게요? 비방할 때 같이 퍼붓잖아요. 보통 조금 참다가 퍼붓자. 근데 끝까지 퍼붓지 않고 다 수용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암 일로 나와! 하면서 미리암에게 벌을 내립니다. 나병이 걸리게 합니다. 나병 걸린 걸 알고 모세가 어떻게 한지 알아요? 온유함이 지면에서 더한 모세는
잘됐다. 나를 비방하더니만 나병됐구나. 깨소로금처럼 웃지 아니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서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미디암 누님을 고쳐주옵소서. 할렐루야.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도자가 되고 수많은 영토를 차지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11절 또 읽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결과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비방하지 않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아무리 엉터리 같은 일들을 말을 할지라도 아멘하고 다 수용하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풍성한 합평. 여기서 풍성한 합평은 모든 좋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에 맺으며 즐거워하리로다. 원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의 친봇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습니다. 땅을 얻습니다. 물질을 얻습니다. 마침내 명예도 얻습니다.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의 첩경은 뭐냐? 온유인 줄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에 가면 나이프지가 있어요. 나이프 잡지가 있는데 나이프 잡지에 기자가 영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아침 식사를 하려고 조찬을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 식당에 노부부가 식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노부부입니다. 연세가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근데 그 노부부가 말입니다.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요. 깜짝 놀랐어요. 테이블 위에 딱 두 가지만 시켰어요. 커피 한 잔, 비스킷 한 접시. 커피 한 잔, 비스킷 한 접시를 시켰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틀니, 이빨이 다 빠졌나 봐요. 틀니를 집어넣고 비스킷 하나를 집어넣고 오물 하면서 먹습니다. 그 순간에 그 맞은편에 있는 할머니가 커피 한 잔 시켰어요. 커피를 한 모금을 마십니다. 그리고 오물하고 삼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할아버지가 비스킷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를 드시고 난 다음에 속에 있는 틀니를 뺍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줘요. 깨끗하게 세척하고 닦아줘요. 그리고 아내에게 앞에 있는 할머니에게 건네줍니다. 할머니도 이빨이 다 빠져서 없어요 이빨이. 근데 그 이빨을 받쳐 웃으면서 고마워요 하고서 틀니를 할머니 입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비스킷 하나를 들고 비스킷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깨먹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할아버지는 커피 한 모금을 집어넣고 오물오물하고 삼키면서 이야기합니다. 주고받고. 근데 중요한 것은 틀니. 비스킷이 딱딱하니까 비스킷을 먹을 때는 틀니를 입에 넣고 할아버지가 한 번 넣고 할머니가 한 번 넣고 할아버지가 한 번 넣고 할머니가 넣고 할머니 비스킷 안 먹을 때는 커피 한 모금 드시고 또 어선도선 이야기하고 나이프 기자가 그걸 보면서 나이프지에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진 찍고 그 사진을 나이프 제일 앞면의 표지에 딱 표지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큰 타이틀을 집어넣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서 그 밑에 설명을 썼습니다. 내가 런던의 식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식사하는 걸 보는데 틀니를 주고받으면서 비스킷을 먹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식사를 하더구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치아, 틀니 다 받아주는. 한 가지만 더. 아주 인고 부부가 있었어요. 서로 정말 사이좋은 부부였는데 그만 나이가 드니까 노인이 되니까 할머니가 아내가 말을 못하게 됐어요. 말을 못하면서도 항상 산책을 합니다. 손잡고 산책을 합니다. 산책하면서 이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행위를 합니다.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남편 된 할아버지가 손을 폈다가 오므렸다가 폈다가 오므려 3번 합니다. 폈다가 오므렸다가 3번.
그러면 이어서 이 아내 할머니는 2번 폈다가 오므렸다가 2번 합니다. 계속하면서 말을 못하는 아내에게 신운을 보내는 거예요. 말을 안 되니까 남편이 먼저 폈다가 오므렸다가 폈다가 오므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I love you. 여보 사랑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2번 폈다가 오므렸다 2번 me too 저도요. 이걸 계속하는. 그러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면서 건강하고 남은 생일을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좀 다른 건 부족해도 괜찮아요. 물질이 없어도, 또 건강치 못해도, 또 자녀가 좀 속썩여도, 뭐 세상적으로 출세 못해도, 명예가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 안에 계시는 온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온유만큼은 무슨 일이라도 소유해야 합니다. 온유는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온유는 다 수용하고 그들의 문제를 나의 사명을 알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국제소망교회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감사합시다.